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만났을 때에 첫 질문이 뭐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첫 마디가, 첫 질문이 있다면 무슨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까? 각자 알아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정답이 있겠습니까만은 사람마다 다 대답하는 게 다르겠지요. 너 예배 잘 드렸느냐? 그런 얘기 물으실 수도 있고, 너 기도 열심히 했느냐? 그리고 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 봉사 열심히 했니? 너 내가 너에게 부탁한 지상명령인 영혼구원, 전도 열심히 했느냐? 선교 열심히 했니? 구제 열심히 했니?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저자는 자기 생각에는 주님이 자기를 딱 처음 만나면은 이 질문을 할 것 같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물으실 것 같다는 겁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랑이 없는 예배, 주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겠습니까? 형식입니다. 그렇지요. 기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거 올바른 기도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하나의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일은 잘못하면 자기 의와 자기의 어떤 양심적인 그런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어떤 좋은 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만 단순히 머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전도 구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하나의 증거의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천하 없어도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모습의 좋은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을 통하여 베드로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확고하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예수 믿으면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로 말미암아 내 양심이 성결케 되기 때문에 양심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분별력도 굉장히 빨라지고,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갑자기 죄가 되어서 목사님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초신자들을 제가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양심에 찔리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부담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동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마음에는 악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양심이 선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뭐냐? 그 선물 가운데 하나가 선한 양심이다. 어떤 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주었던 그 본래의 양심으로 사실은 돌아간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이 선한 양심 때문에 불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앞장을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양심이 선해지기 때문에 거짓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변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대로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의외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대로 살지 않는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왜 그럴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20%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사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었고 우리 자신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한 양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했는데 왜 이 땅에서 선한 양심대로 살 수가 없을까? 무엇이 문제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선한 양심은 반드시 고난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지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 원만하게 살려면은 선한 양심대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도 무리가 안 될 정도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의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불의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불의를 요구할 때고 또 불의해야만 살 수 있는 길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는 여기 유명한 대학 USC에서 뭐를 조사했나 하면 거짓말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도대체 얼마를 거짓말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직업에 속해 있는 20명을 선택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소형 마이크를 달게 해서 하루 종일 자기 그냥 일과를 살도록 했습니다. 하루에 200번 거짓말 하더라는 거죠.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 한다는 거죠. 근데 가장 많이 거짓말하는 사람, 불의의 사람이 직업군이 어떤 군이냐? 백화점이나 상점에 점원들이 제일 많이 거짓말 한다는 거죠. 저는 좀 수긍이 됩니다. 제가 한번 양복 세일 한다 그래가지고 100불에 2벌 준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100불에 2벌 준다니까 그게 어딥니까? 뭐 이때 목사는 양복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가서 이기면 사야 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50불짜리가 이게 뭐 이 격이 안 맞아요. 그런데 점원은 뭐라 그러냐, 입고 나오니까 사장님 멋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딱 맞습니다. 그럼 200불짜리 이거 한번 입어보자 해가지고 딱 입고 나오니까 점원이 하는 말이, 사장님 아까 그것보다도 훨씬 멋있다는 거죠. 딱입니다. 이건 사장님을 위해서 입는 옷이라는 거죠. 이야, 그게 거짓말인 줄 알지만은 묘하게도 사람은 그 옷을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래서 생겨난 용어가 뭐냐? 거짓말의 경쟁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짓말 잘해야 경쟁력이 생기는 직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식당에 가서도 늘 속는 게 있습니다. 음식이 안 나오면은 우리 웨이트레스 불러가지고 음식이 왜 빨리 합니까? 그러면 정확한 대답이 있습니다. 뭐랍니까? 예, 지금 금방 나옵니다. 금방 나옵니다.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20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국집에 전화해도 많이 거짓말 하지요.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뭐라 그러지요? 금방 도착한다 그럽니다. 금방 도착한다. 그럼 도착하는 줄 기다리는데 아닙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금방 도착한다는 그 말하는 순간에 내한테 보낼 음식을 싸고 있는 것 같아요, 식당에서. 거짓말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불의를 요구합니다. 정치인, 언론인, 변호사,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거짓말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드골 대통령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는 자기가 연설한 것을 한마디도 믿지 않는데 내 연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게 너무 놀랍다고 얘기했어요. 권사님들 알아들으셨습니까? 나는 내가 연설한 말을 내 자신 한마디도 안 믿는데
내 연설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는다는 게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도 책임 안 지는 거짓말. 언론인, 변호사들, 특별히 세일즈맨들 거짓말 많이 하는 부류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생존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세상은 타협을 요구합니다. 적정선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양쪽 극단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해결하고 그 속에 여러 가지 곤모술 수가 있고 뭔가 나쁜 모습,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말 안 하고 적절히 타협하고 그냥 끝내려고 그러는 것이 세상의 경향입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뭡니까? 대세를 따라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대세는 늘 넓은 문을 가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대세를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영화 배우가 협찬받아가지고 새로 나온 옷 입고 오면은 일주일 이내에 온 서울 시내에 그 옷이 확 돌게 되는 것이죠. 왜? 대세를 따라가려고. 그거 아니면 대세 못 따라가는 거로 생각합니다. 안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의 그런 욕구와 그런 마음을 타치를 해가지고 뭐든지 이 대세를 거스려서 가려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이라도 내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이 세상에서 선한 양심으로 말하고 선한 양심으로 행정하면은 세상은 벌떼처럼 그 사람을 공격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그러면 엄청난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결을 내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위협과 심지어 때에 따라서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려우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차라리 선한 양심이 있지만은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의 대세에 따라서 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대로 살아주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이 세상에 빛이 존재할 텐데, 많은 사람이 그 고난이 힘들고 세상을 거스른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고 위협이 되니까 내가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만 그 선한 양심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내 이 신앙 가지고 도대체 커버를 할 수가 없고 선한 양심을 지킬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돌연변이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정도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용한 그리스도인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내 혼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혼자. 아니 다 필요 없어. 전도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혼자 기도하고 내 혼자 말씀 보고 내 혼자 열심히 예수 잘 믿자. 남 얘기하지 마자. 아 필요 없어. 내 혼자 예수 잘 믿자. 혹시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홀로 예수 믿어서 안 됩니다. 함께 예수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많이 있기를 원한다면 주님 구태여 교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불완전한 교회를. 또 하나의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비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중적인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데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고는 싶은데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교회 생활 따로, 사회 생활 따로. 이중적인. 그러면서 늘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이 10년도 지나가고 20년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비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로 돌연변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뻔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자신이 예수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참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늬뿐인 그리스도인. 성도님 여러분, 제가 두려운 것은 교회 안에 점점 조용한 그리스도인, 이런 비겁한 그리스도인, 뻔뻔한 그리스도인이 다수가 된다는 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그럼 누가 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그만 대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다 넘어가 버립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즉 선한 양심이 대로 말하고 사는 사람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특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고 어려움 당한다는 것을 베드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지만은 그래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선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대로 살아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선한 양심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주어진 목적은 뭐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만 합니다. 용기를 가지라. 이 선한 양심을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분명히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용기가 없이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이는 선한 양심은 회복될 수가 없다. 늘 그렇게 살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기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기 없는 그리스도인, 그럼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함께 다 용기가 냅시다. 용기를 낸다고 해서 용기가 나지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지. 정말 선한 양심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육신의 능력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진솔한 경건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양심 있는 자로서 용기 있게 벌떡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뭐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통계를 보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루에 15분 정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15분 정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 믿는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 신앙이 된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저도 어떨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에 15분이, 일주일에 15분 아닌가? 전 그렇게 할 때. 제가 다시 보니까 하루에 15분. 참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거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이 열리질 않습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이야기는 1시간도 먹고 2시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얘기합니까? 그게 복음이고, 꼭 복음이 아니어도 내가 예수 믿는 거 얘기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우리 얼마든지 얘기할 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사람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 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 우리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알면서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선한 양심으로, 고난을 당하더라도 선한 양심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걸 놓쳐버리면은 이 세상에 완전히 파묻힐 수 있다는 것을 염려 가운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한 고난, 선한 양심 때문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있느냐? 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선한 양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느냐?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고난은 반드시 복이 있다. 오늘 14절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자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 당하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왜? 무슨 복이 주어지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신임한다는 것. 여러분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임합니다. 믿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뭘 아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신임장이라 이 말이죠. 그 신임장은 복인 것입니다. 그 신임장만 들고 있으면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라도 그 신임장을 내밀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느냐? 천국을 사모하게 된다. 이 땅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고 참 허망한 곳에 있는 것인가를 내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걸 알게 됩니다. 선한 양심 가지고 살아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고난을 받아보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을 더욱 강력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본향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게 뭡니까? 미래지향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얼음 가운데서도 미래지향, 미래를 바라보니까 그걸 긍정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그건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줘도 다 소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미래지향적인 그리스도인. 당장 내 발등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땅을 쳐다보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을 통해서 주는 놀라운 복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서핑을 즐기게 된다. 여러분, 서핑이 뭐냐 하면요, 바다에 가보시면은 바다에 파도가 이렇게 치면 누가 뭐 이렇게 몰면서 서가지고 막 타고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타는 스포츠를 서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서핑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파도가 강하게 일어나줘야 합니다. 파도가 안 일어나면은 서핑을 못 합니다. 재미도 없고. 그래서 서핑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언제 강력하게 확 일어나는가 그거를 따져가지고 그 시간에 나가가지고 그 파도를 즐겁게 탑니다. 그러나 해변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파도가 강하게 나오면은 서핑을 모르는 사람은 그 파도에 겁을 먹습니다, 여러분.
저 파도에 위험 부담을 느낍니다. 여러분, 파도 잘못하면 죽는 거 아세요? 저는 수영을 좋아하고 바닷가에 살아서 제가 한번 죽을 뻔했습니다. 파도가 이게 떨어질 때에, 떨어지는 순간에 정말 내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떨어지면서 이 물이 모래바닥을 확 쓸고 저 밑으로 쭉 끌고 나갑니다. 그게 내 몸이 끌리다가면요, 그 다음 못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끌려가면서 내 온몸이 전부 다 상처투성이가 돼버렸어.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죽는 사람이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파도를 잘못 휩쓸려요. 그래서 파도에 휩쓸려 죽는 사람은 다 그래 죽습니다. 바다 밑으로 확 깔려 들어가서 죽는 것입니다. 바다 들어가면서 바다 위로 뜨면 왜 죽겠습니까? 다 살 수 있죠. 그런데 바다 밑으로 확 파도가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에 휩쓸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파도가 확 치면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서핑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파도 확 치면 그날이 잔칫날이, 오늘 정말 좋다 해서 서핑 나와가지고 그 놀라운 파도를 기가 막히게 탑니다. 여러분, 엔조이 한다는 거죠. 남이 두려워한 것을 이 사람은 엔조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두려움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을 준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극복의 지혜를 주어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파도 타기식으로 싹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최고의 복은 오늘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해를 받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입니다. 13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결코 너희들을 해할 수가 없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건 누구에게 주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 사람의 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프로텍션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불의를 요구하고 타협을 요구하고 대세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면은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요, 그 고난이 나에게 복이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는데, 아무 고난이 아니라 17절에 보면은 아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고난, 다시 말하면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고난, 그게는 이런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선한 양심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 받으십니까? 그 고난이, 주를 위한 그 고난이 내 가슴에 십자가를 새겨줍니다. 그 고난이 내 가슴에 십자가를 새겨줍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도 없기 때문에 선한 양심으로 이 세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정말 나를 억압하며 나에게 두려우며 나에게 공포를 주며 생존의 위협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그 당하는 고난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가슴에 십자가를 새겨줍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뭐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지도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를 보자마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첫 마디가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조용한 그리스도인, 비겁한 그리스도인, 뻔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 세상의 위협이 너무 두려웠어.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선한 양심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 복된 것을 내가 확신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 땅에 선한 양심을 분명히 말하고 행동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빛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도 그래했고 다윗도 그래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서 온통 둘러싸이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선인 양심을 끝까지 견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질 정도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뭐 때문에 때려잡았습니까? 선한 양심 때문에 때려잡았습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대적하려고 용기를 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도 겁이 나가지고 전부 다 군사들과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저 개만도 못한 자가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욕한다는 말인가? 그게 뭡니까?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맷돌 하나라도 들고 와가지고 싸우겠다고 나간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물맷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골리앗을 땅에 때려 눕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땅에서 찾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느냐?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진 선한 양심의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시고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님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겐 초이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살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예배합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의 권면을 받았어. 정말 가슴에 내가 십자가를 새기며 고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선한 양심대로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손해와 고난을 보고 심지어 비난을 받더라도 나는 이 길을 나가겠다고 결심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